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어느 순간부터는 나이 본인 나이도 잘 세지 않는데 그냥 몇 살이십니까? 이렇게 실례지만 물으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몇 살인지 헷갈린 거죠. 본인도 헷갈리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늘 실감하는 것을 봅니다. 세월이 참 빠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의 기도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3절부터 보면 티끌이라는 단어, 티끌이고 4절에는 천년이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 순간이라는 것이 나오면 5절에는 잠깐이라는 것이 나오고 인생이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는 마르고 시드는 풀 같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다 지나갔고 날아갔다.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치 화살처럼 날아갔고 홍수처럼 다 쓸어간 것 같다. 이런 순식간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눈 깜짝할 사이 그리고 한 번의 호흡 같은 그 짧은 눈 한 번 깜짝할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주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어릴 적에는 그렇죠. 빨리 커서 어른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 빨리 지나가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기에 닥치면 시간이 워낙 안 가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기를 여러분 바라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티끌, 순간, 잠깐, 인생이 잠깐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 자체로 좀 허무하죠. 인생이 워낙 짧고 기껏해야 여기 모세도 건강하면 70, 80 정도다. 우리 인생이 신속히 날아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허무해 보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짧을 뿐만 아니라 짧은 것을 채우는 것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슬프고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 시절 이후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다 크기까지는 바람막이 역할도 해주고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아이들에게 고통과 이런 어려움들을 덜 겪게 해주죠. 물론 대신 공부해 줄 수 없고 아이들도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 하여튼 그 전까지는 최대한 부모님들이 그것을 막아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직 그 자라기 전부터 인생이 고통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여러분 포기하게 되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지름길로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여러분 노예였던 사람들이 전쟁하면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의 짧은 그래도 지름길은 아니지만 짧은 길을 선택했는데도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실패하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옮겨 다닙니다. 한 곳에 40년을 있지는 않거든요. 옮겨 다니는데 사실은 광야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냥 허송세활을 하고 어떻게 보면 뺑뺑이 돌고 그냥 머문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울타리 같은 것들을 해주는데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울타리들을 벗어나고 자기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 인생이 어렵다는 것을 다 느끼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이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나 그런 그래도 정직한 사람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은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직한 대면이죠.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고통이라고만 하면은
이건 정직하고 아주 훌륭한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포기와 체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대단히 당황하고 그냥 지레짐작하고 포기하고 내가 이 고통이 닥쳤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건 잘못된 거다. 원래 24시간 365일 그리고 인생 평생에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동산 간 것처럼 가득 채웠어야 있어야 되는데 고통이 오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알 수 있죠. 그러나 잘못된 게 아니라 고통은 보편적입니다. 고통에서 예외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여러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수고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당연히 가르쳐야 되죠. 인생은 어려운 일이 있다. 너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체념할 수 있고 이제 자포자기할 수 있죠. 아니면 완전히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값싼 쾌락으로 인생을 가득 채워 나갈 수 있죠. 그러면 어려워지죠. 근데 이것을 풀지 못하는 이제 세상의 방법들은 그냥 고통을 인정해서 정직하고 좋은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이제 교묘하고도 이제 신비롭게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든가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초연해져야 된다 이렇게 해요. 고통이 있는데 고통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떤 고통이 와도 아무 무감각한 것처럼 초연해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역시 허상이죠.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초연할 수 있습니까? 집착을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럼 계속 순환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사실은 고통의 유익은 이 땅의 삶이 모든 어떤 행복이나 그냥 가득한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환각을 깨는 것이죠. 인생은 고통이 있구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은 실제하구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깨트린 다음에 그냥 놔두면 체념하고 포기하고 아니면 초연해지고 아무것도 무관심하고 관심 없는 인생을 땅에 딛지 않고 붕 떠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고급화된 쾌락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제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중독으로 가서 그것을 초연해지던가 그런 식으로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해가 되죠. 티끌, 한순간, 순식간 기껏해야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기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생을 끝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에서 나왔지만 출발을 거기서 하고 있지 않아요. 인생에서 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70이고 80이다.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의 바다다. 거기에서 시작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시작합니까?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발이 인생이 아니에요. 출발은 창조가 아니라 창조 전이에요. 창조 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뷰 포인트가 다른 거죠. 여러분 인생부터 시작하면 인생은 행복이라든가 아니면 인생은 고통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고 버텨야 되고 무슨 체념해야 되고 그래서 힘드니까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장치들로 채우는 것이 성공이고 이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고 모세는 출발을 잘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되기 전부터 창조가 끝난 이 역사가 끝난 다음도 영원한 하나님이고 우리의 본향이고 안식처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통과 인생에 실제하는 것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죠. 그럼 기독교와 자칫하면은 여러분 이 실제하는 고통을 외면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고통이 없어지거나 고통이
완전히 면제된 인생이 우리들한테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 그건 거짓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가만 놔둬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모세가 그것을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인생이 짧을 뿐만 아니라 순식간인데 힘들고 수고하고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과연 이게 인생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뭐하러 사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죠. 이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동시켜요. 그 광야에서 있으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인생을 진행시킨 것인가? 내 인생이 무엇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위인 중에 한 명인데 모세가 이 같은 고백을 하면 어떡한가라는 거 이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인생이 여러분 직선인 것 같아요? 어때요? 다시 묻죠. 인생이 계획대로 돼요? 계획은 안 세우죠. 새해 계획을 안 세워. 무계획이 차라리 속 편해요. 세울 필요가 없어요. 계획대로 안 되고 속상하니까.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이 여러분 통제가 안 돼요. 통제 불가능한 사건들이 나한테 닥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사불란 아주 말끔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인생이 계획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과 인생을 살면은 무슨 어떤 단어들이 더 익숙합니까? 엉망진창, 임기응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임기응변. 잘 계획하고 이렇게 딱딱 하면은 얼마나 일이 근데 임기응변, 뒤죽박죽, 허겁지겁 이런 게 내 인생의 삶을 보면 그게 오히려 어울리는 단어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들이 여러분 들죠. 뒤죽박죽, 엉망진창. 그래서 계획대로 통제되고 다 이렇게 내가 해서 짜자작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삶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일들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뭐 회사 일이나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내 마음과 내 삶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쭉 가는 사람이 없어요. 쭉 이렇게 가는 사람이 없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지금 밑바닥에 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래서 기복신앙인가? 기복이 너무 많아. 도대체 뭐 맨날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뭐 잠깐 올라가는 것 같으면 내려가고 도대체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이렇게 파동 치는 것처럼 인생이 가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인생이 어떤 진행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인생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추락해요. 추락하는데 뒤로 빽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가요. 마치 인생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 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위에 갈 때는 모르지만 밑으로 떨어지면서 뒤로 빽할 때 인생을 점검하면 내 인생은 뭐예요? 바닥을 치고 있는데 뒤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가는 거라고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뭐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했다고 하죠.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은 짧게 보면 비극이에요. 뭐 희극일 수도 있겠죠. 근데 길게 보면 길게 봐야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근데 그 길게 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생이 고통이 있고 짧고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서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냥 뺑뺑만 돌다가 제자리에 걸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 모세는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성하고 결국에는 그냥 공간의 이동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입니다. 거처, 원래 안식처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통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짧은 인생에 그야말로 수고와 슬픔이 있는 이 허무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포자기 쉽게 하게 되는, 뒤죽박죽이고 뭔가 제대로 깔끔하게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놀라운 환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2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시편 90편의 제목이 뭐예요? 모세의 기도라고 해요. 기도.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 허무해 보이고 그냥 전진하지 않고 엉망진창인 것 같고 내 삶에 늘 이제 파동치는 그런 꾸준함과 신실함이 없어 보이는,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인생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 내 인생으로 뭘 남길까? 하루하루 이렇게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연수를 채워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세가 감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념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유한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떡국 드셔서 이제 남은 날이 더 줄어들었죠? 인생은 무한 리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날, 우리의 연은 무한 리필이 되지 않아요. 유한한 것, 더 이제 짧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인생이 짧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허무한 거예요. 그냥 어차피 죽고 빨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내 인생도 고난과 슬픔이 많지만 언젠가는 다 지나가겠구나, 영원하지 않겠구나 라는 여러분 안도가 되죠. 지나가겠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지나갈 것이고, 순식간이, 지나고 보면 순식간이고 지나고 보면 추억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아주 좋은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했습니다. 감내. 감내할 수 있을 거예요. 감내.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뭘까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이죠.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마지막이 될 거예요. 무한리필이 되지 않을 거예요. 수십만 번 이 땅에서 예배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1년에 50번 드리죠. 주일날. 여러분 20년 해보세요. 1000번밖에 안 돼요. 10,000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한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 힘들고 어렵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들이 감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여러분 간절해지고 감사하겠죠. 감사할 거예요.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감사한 것이구나. 이거 나에게 얼마 남지 않은 것이구나.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나는 그 은혜를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겠죠. 지혜로운 거. 그래서 여러분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죠. 사막이에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햇빛도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을 기억해요. 얼마 남지 않았다.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힘내라. 그러나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거나 뒤로 물러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는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15절에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고생만 시킬 겁니까? 그 힘든 만큼 우리를 더 기쁘게 해주십시오라고 과감하게 담대히 여러분 모세가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십시오.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잘 된 게 뭐예요? 이 땅이에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헤어질 때 이런 얘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들을 초대할 것이다. 거처, 하나님 아버지 집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주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을 만들고 내가 너희들을 초대할 것이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 돌아갈 곳이 있는 거죠.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이 땅에 향방 없이 태어나서 그냥 막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갈 곳을 이미 돌아갈 곳을 마련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잠깐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수고와 슬픔이 있지만 그것이 허무하고 포기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거처의 품에 안길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시고 우리가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 여러분 세상은 허무주의예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다 허무주의. 왜요?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티끌로 돌아갈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뭐 이런 거 여기에서 끝장을 다 보자. 뭐 그러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허무주의를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티끌과 허무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은 수고와 슬픔과 어려움과 뒤죽박죽과 때로는 실패와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 인생에서 여러분 무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 자신의 자아와 그동안의 삶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와 같은 인생을 가지고 뭘 만드시는가? 티끌과 순식간과 잠깐과 주의 분노와 슬픔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들이 안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 그것을 만들고 가고 계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살아갈 만한 인생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하기까지 여러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한심해 보이고 수고하고 탄식이 나와도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을 시키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흔히 여러분 그거를 곡선으로 직선을 긋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이런 인생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바닥치는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역사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시키시고 전진시키시고 우리를 여러분 품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듯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